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61회 종말 12.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기독교를 믿는 많은 사람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우울하고, 왜 이렇게 불평등하고, 왜 이렇게 불공정하고, 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왜 이렇게 불행하냐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명히 죄를 물리쳐 주셨다고 하는데 왜 세상은 별로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죄의 원리가 판을 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명히 죄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데 왜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짜가 아니냐? 예수는 가짜가 아니냐? 기독교는 가짜가 아니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한때 그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과연 참일까? 예수가 과연 참일까? 기독교가 과연 참일까? 저 역시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서도 이런 생각, 이런 의심을 해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 이런 의심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많이 읽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의심, 예수님에 대한 의심, 기독교에 대한 의심이 하나씩, 둘씩 거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요한계시록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에 이루어질 일,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타날 세상의 종말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2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미래에 관한 기록은 불과 3장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책으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떤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밝혀주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스스로 이 내용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인지, 지금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장차될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구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네가 본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는 참으로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것은 7교회의 상황, 7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7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한 5개 교회는 책망받는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음을 책망받고,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책망받고,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으로 책망받고, 사대 교회는 살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행실을 하고 있음을 책망받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음을 책망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갑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있으면 책망받는 교회도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갑니다. 또 책망받는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에 비하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기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기껏 내린다는 결론이 우리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받아 이들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책망받는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7교회 중에 한두 교회도 아니고 무려 5교회가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책망을 받는 교회가 하나라도 있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교회도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원리로만 작동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책망받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있은 지 불과 수십 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사도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수십 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벌써 책망받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책망받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죄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죄의 원리로 활동을 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7개의 교회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죄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를 물리쳐 주셨지만 여전히 죄가 살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할진대 하물며 세상은 어떻겠냐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분명히 죄를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죄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 이유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죄를 결박하는 모습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라는 내용입니다. 즉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결박되어 있던 죄가 마귀가 사탄이 잠깐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 풀려난 죄가 마귀가 사탄이 활동하고 있기에 앞서 말씀드린 책망받는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실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죄는 1000년 동안 결박되었다가 잠깐 풀려난다고 했는데 책망받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 불과 수십 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기에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이 일을 제기하실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1000년이라는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1000년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의 기준으로는 하루이지만 하나님께는 1000년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던 죄가 잠깐 놓인다는 표현은 사람의 기준으로는 진짜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만년이 될 수도 있고 즉시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행하시고 죄를 1000년 동안 결박하셨다가 잠깐 놓아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저는 그 1000년을 사람의 기준으로 즉시 아니면 40일 정도일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죄를 물리치셨지만 죄는 사람의 기준으로 즉시 아니면 40일 만에 풀렸던 것입니다. 그 증거도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성도가 죄의 유혹, 죄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죄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풀려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풀려나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다지도 어렵고 이다지도 복잡하고 이다지도 우울하고 이다지도 불평등하고 이다지도 불공정하고 이다지도 정의롭지 못하고 이다지도 불행한 것입니다. 죄가 풀려나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갈수록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생겨나야 하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완전히 죄를 박멸하지 않고 잠깐 풀어놓으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완벽하게 죄를 제압해 주셨더라면 오늘날 모두가 천국을 살아갈 수 있었을 터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으로 야속해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야속하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계시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얼마든지 죄를 결박해 두실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얼마든지 죄를 끝장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신 바가 정말로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해서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해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충만한 기대감을 품고 율법도 주셨던 것이고, 그런 충만한 기대감을 품고 십자가 사역도 행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역 이후 결박되어 있던 죄를 풀어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기대감 반영입니다. 이제 사람이 죄의 실체를 알았으니 다시는 사람이 죄의 길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죄를 풀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을 통해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마저도 죄의 원리를 떨쳐내지 못하고 책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책망받는 다섯 교회이고, 더 확장하면 오늘날 모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죄를 잠깐 풀어놓으신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한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죄를 때려잡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죄를 완벽히 박멸해 주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조만간 그 내용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